변곡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론지 보시면은 수학에서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이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 한 점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이 굴곡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고 하지요. 이 지금 강론지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변곡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 선이 바뀌는 지점이 있죠.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곡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곡점으로 갈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가다가 떨어질 때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성격을 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물론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현상을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변곡점입니다. 이것을 인생이나 역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해 보았던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인류의 변곡점의 사건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만들었죠. 코로나는 그렇지만 변곡점일 뿐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변곡점 이전에도 변곡점이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변곡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경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어렵습니다만은 여기 전쟁을 직접 겪어보셨던 분들, 참전하셨던 분들에 비하면은 아마 전쟁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두 자신이 겪었던 변곡점의 상황이 가장 어려운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는 충분히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도 그들만의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만들었던 변곡점의 공통적 상황과 극복 원리를 찾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변곡점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누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생기고 몇 년 동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낼 것이라고 여겼겠습니까? 다 당황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역사적 변곡점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변곡점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시선을 성경으로 돌려서 성경에서 우리만의 변곡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위대한 족장 중 한 분인 요셉의 인생사를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 요셉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나열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부인이 총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되 형들과 다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이죠. 형들은 노동하는 옷이고 요셉은 그냥 기공자 같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장 18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발걸음을 보고 알아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의 옷을 보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요셉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요셉을 시기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형들은 아버지 양들, 염소 떼들을 데리고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요셉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았던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시행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20절에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죽이고 나서 구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 옷을 짐승의 요셉 피를 묻힌 옷을 아버지께 갖다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형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또 다른 형 유다에 의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자 누명을 씌워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보디발도 요셉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했겠지만은 노예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이 대수롭겠습니까? 그냥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버렸습니다. 41장 13절인가 14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술 맡은 자에게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병고가 생기는데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청구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끔 해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이 또 그 땅에 임하게 되고 그 기근은 애굽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올 것을 명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끝부분에 출애굽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사 전부가 끝나게 됩니다. 요셉의 긴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 몇 개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시기하여서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후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락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알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꾼 시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나안을 비롯한 애굽 주변 국가의 기근이 왔을 때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사에 벌어졌던 중요한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변곡점이든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자, 형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것 요셉이 바랐겠습니까?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셉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의 변곡점이나 인생의 변곡점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변곡점이 더 많을 것이죠. 원해서 왔습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는데,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사 겪었던 그가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는데 요셉이 자기가 관여했던 그런 영역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요셉의 인생의 변곡점이 주는 교훈은 요셉은 역사의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뿐입니다. 시편 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인생뿐임을. 요셉은 자기가 그냥 인생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에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변곡점에서 죄수라는 변곡점 사이를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여주었던 이 인생의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때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먼저 했던 것을 보면은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포자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집안의 일을 다 맡깁니다. 죄수 생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간수성이 그에게 감옥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총리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가 그를 신임합니다. 정직하였습니다. 기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해야 된다는 일들을 그는 할 줄 알았던 사람이죠. 가장 큰 교훈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변곡점에 역사하셨던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45장 5절부터 8절까지 50장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권력을 함부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 지으면서 그런 변곡점과 변곡점 사이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변곡점과 또 다른 변곡점 사이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변곡점에서 가나안 입성이라는 변곡점 사이를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장면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두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던 인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인생의 난관이 우리들에게 변곡점의 모습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변곡점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생의 변곡점들을 주십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삶의 차이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총리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문에 그래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자랑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욕심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변곡점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맛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45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변곡점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섭리하시죠. 그리고 숱한 변곡점들을 주셨습니다. 그 변곡점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을 주셨습니까? 권력이라는 변곡점을 주셨습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의 변곡점을 주셨습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향유하고 탐하는 데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가 찍어낸 변곡점이 있고 출애굽기가 찍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무수한 변곡점들이 찍혀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변곡점들은 목적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변곡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인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앤티 라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완전하게 바꾼 진짜 혁명이 십자가라는 변곡점입니다. 그 변곡점은 또 다른 변곡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파루시아입니다.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십자가라는 변곡점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인생이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있습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욥이 고난 당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 틀을 바꾸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밀어내시죠. 감옥에서 죄수로 고난 당하면 밀어내시죠. 어딘가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로 계속 밀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때는 고난이죠. 그때는 그 변곡점을 이해할 수가 없죠. 변곡점과 그 변곡점의 사이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밀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변곡점이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할 때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목적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셉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 시대부터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노예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란 출생의 변곡점을 찍고
노예의 삶이란 변곡점을 찍고 노예의 삶에서 죽음이란 변곡점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결코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이 유언하기를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브리 민족의 후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변곡점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변곡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그래서 계속 밀어냈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변곡점의 목적지가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변곡점의 마지막이 화려하기를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곡점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변곡점 사이를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시대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5,000년에 가깝죠. 그가 보여주었던 인생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교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을 익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성경에 기반하여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만 달라졌을 뿐 삶의 근본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곡점 사이를 살아가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두려워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변질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을 무서워하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요셉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채 속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이제 죽음이죠.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알 수 없는 암흑의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에게 청탁할 정도로 좌절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장 14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기억하고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서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었다. 요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이 그 형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풍비박산납니다. 가만히 안 두죠.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기근을 통하는 과정 속에서 기근 속에서 애굽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는 바람에 기근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 애굽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 숱한 소수 민족들은 기근에 의해서 다 죽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동아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썩은 동아줄이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가 옥에서 풀려났더라면은 야곱의 가정도 박살나고 애굽도 박살나고 애굽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도 다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고 요셉은 못 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생활을 했을 때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옥살이 할 때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 살았습니다.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주어짐에도 요셉은 그 자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족장인 것이죠. 두 번째는 변곡점들의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지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곡점과 인생사의 변곡점을 섭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 변곡점을 찍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 변곡점의 사이가 고난이면 밀어내셔서 또 다른 데로 보내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변곡점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곡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뿐입니다. 교회가 번영의 시절을 보낼 수도 있고 교회가 고난의 시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번영의 시절을 좋아하죠. 고난의 시절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시절을 살아가느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 시절, 우리가 맞이한 시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변곡점 사이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못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합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과 불평이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환경과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에 대해서 1등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찾아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생사를 통해서 그가 찍었던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지, 두 변곡점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요셉이 애국 권력의 핵심에 있어서 형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잘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변곡점 사이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45장 5절과 45장 7절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을 맞이하고 나서 잘 됐다고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조리 틀고 조인트 까고 뭐 원상 폭격시키고 전진 후진시키고 침상위에 수류탄 침상 밑에 수류탄 시키고 원상 폭격 뭐 때문에 한강 철거 뭐 그런 것들 시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 서 있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두 변곡점 사이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두 병곡점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장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나라가 떨어지죠.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걸었던 두 병곡점 사이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큰 것을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한 변곡점에서 또 다른 변곡점을 밀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노예에서 죄수로 밀어내셨습니다. 죄수에서 총리로 밀어내셨습니다. 총리에서 야곱의 식솔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를 밀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를 하나님이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주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150년 정도가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그 권력 아래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만드셔서 고난의 변곡점 사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을 하나님이 또 찍어내시는 것이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변곡점 사이를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변곡점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곡점을 또 다른 변곡점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것입니다. 변곡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변곡점 사이를 살아갈 종들을,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간의 상황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이 인생의 변곡점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이라는 시대의 변곡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변곡점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겨운 변곡점 사이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상승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력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곡점이든지 간에 그 사이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의 여정입니다.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영광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 변곡점 사이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못 볼까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질되어 잘못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그 두 변곡점 사이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성도들이 2024년 이러한 토약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